1절에서 3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백성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아멘. 느헤미야가 계속해서 개혁해 나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화초를 아름답게 피운다는 것은요, 관리를 한다는 뜻이거든요. 저 뒤에 있는 화분에다가 물을 주시면 안 돼요. 절대로 컵으로 물 주지 마세요. 관리하시는 분이 따로 있어요. 가끔씩 물을 주셔가지고 넘쳐가지고 유리 위에 물이 엊그저께 보니까 또 누가 물을 주셨더라고. 물 주지 마세요. 뒤에다가. 그 누가 드리는 분 있으니까 신경 쓰지 마시라니까 하시는 분, 관리하시는 분 있으니까 물 부으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생각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화초를 이렇게 잘 관리하는 것은 누가 있는 거예요? 관리자가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믿음 가운데 키워놓고 그냥 방치한 것이 아니라 뭐였어요? 계속 지금 관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에 나오시고 새벽부터 오셔서 말씀을 듣는 것은 누구에게 관리받으려고 해요? 목사에게 관리받으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의 관리를 받으시려고 하는 거예요. 잘못된 것이 혹시 있지 아니한가? 우리 신앙생활에 행여나 내가 깨닫지 못하는 어떤 연약한 부분이 있지 아니한가? 계속 말씀을 들으면서 잘못된 것은 수리함을 받고 회복시키고 또 잘하는 것은 더 잘할 수 있도록 복도 다 주고 잘못된 것은 빨리빨리 잘라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 주변에 살면서도요, 잘못된 부분들이 있다니까. 이렇게 어떤 부분이 있어요? 백성이 율법을 듣고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그 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같이 동행하고 있다니까요. 같이 연합해서 살고 있어요. 같이 섞여 있어요. 우리의 생각 속에서도 섞여 있는 육의 생각이 있고 영의 생각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모압과 암몬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육의 사람이에요? 영의 사람이에요? 철두철미하게 육의 사람입니다. 철두철미하게.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여호와의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절대로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그런 인생들이라 이거예요. 모압의 신은 금모쓰고요. 암모스의 신은 뭐예요? 밀곰이고, 몰렉이고. 밀곰이라고 하는 것은 왕이란 거예요. 세상 임금이 왕이란 뜻입니다. 금모쓰는 뭐예요? 힘이란 얘기예요. 세상 힘과 세상 임금을 의지하는 그러한 존재들이라 이거예요. 그들과 함께 살면 세상 생각과 세상 임금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차지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그렇게 혼란이 와요. 세상을 따를 것인가 하나님을 따를 것인가, 세상을 사랑할 것인가 하나님을 할 건가,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은 하나잖아요. 다 똑같이. 그걸 아시. 마음은 하나인데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 거예요. 단마음으로 주를 섬기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지 양쪽에 발을 걸어놓으라고 하지 말라 했어요. 하나님과 삼각관계를 만들지 말라고요. 하나님과 세상과 나 사이에 삼각관계를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한 존재들인데요.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의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느니라. 그게 어디 나와요? 민수기 22장에 나오는데요. 지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게 지금 어떤 사건이냐면요. 21장에서는 노뱀 사건이 나타나요. 노뱀 사건은 뭐예요? 가나안 땅에 베들레헴에 성탄하시는 예수님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지금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 땅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가야 되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을 어떻게 해요? 막아버려요. 내부적인 세력이든 외부적인 세력이든 예수님께서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는 길에 있어서 대적하는 자들을요, 주님이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구속사의 성지, 구속사의 무대, 임마누엘로 성탄하시는 예수님께서 그 땅에 성탄하셔서 하실 일들이 그 무대가 지금 다 꾸며져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그런데 그 길을 막아요? 절대로 주님이요,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가장 먼저 한 족속이 어느 족속이냐면요, 아말렉 족속이에요. 모압 족속이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내부의 적입니다. 이 세 가지를 어느 정도 알아봐야 되겠는데요. 아말렉 족속이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이게 영적으로 다투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기력이 떨어지고 영적으로 다운됐을 때 제가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들어온다니까요. 그때 어떻게 했어요? 여호수아가 나가서 싸우고 모세는 산에 가서 기도할 때 아론과 훌이 기도를 협력하죠. 그러니까 기도하시는 분들이 교회에서는 아주 귀하신 분들이요. 기도하고 말씀을 들어야 신앙이 자라죠. 기도 생활을 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신앙생활이 온전해질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면서 무슨 말씀하시냐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내가 아말렉을 아주 없애버려서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할 것이다. 주님의 가는 길을 막아요? 용서할 수가 없어요. 주님의 계획을 꺾으려고 그래요? 그 족속은요, 멸망합니다. 용서받을 수가 없어요.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그래서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다. 여호와는 우리의 깃발입니다.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신명기 25장 18절에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희들이 그 땅에 가서 잘 살고 잘 먹고 어느 정도 체계가 세워지면 그 사람들 없애버리라. 그걸 누구한테 명령했어요? 사울에게 명령했는데 사울이 말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버림받는 거예요. 또 이스라엘 내부의 적도 있어요. 그게 뭐예요? 아니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서 정탐하고 돌아와서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요. 우리가 들어가면 되는 거야. 주님 믿고 들어가면 돼. 그런데 이 사람들은 안 들어간대. 못 들어간대. 그들의 칼에 우리가 죽을 거래. 그래서 한 지휘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그래요. 그러면 보세요. 가나안 땅 자손 복. 이거 잊지 말라고 했어요. 땅 자손 복. 그들은 복을 받은 백성이라고 했어요. 자, 땅 자손 복이에요. 어느 땅으로 가야 돼?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가나안 땅에 가야 됩니다. 그런데 안 가겠대요. 그것은 누구의 적이에요? 하나님의 적이고 구속사의 적이요.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성경을. 아니 한 지휘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지 다시 종이 되겠다는 거예요. 우리로 얘기하면 내가 예수 믿는 것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잘못된 게 이게 나한테 큰 유익이 없는 것 같아. 돌아서 영혼이 죽고 육신도 죽습니다. 다 잃어버립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세상 사람들은 돈을 잃으면 조금 잃은 것이고 명예를 잃으면 많은 것을 잃어버린 것이고 건강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 것이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명예를 잃어버리면 많은 걸 잃어버린 거래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더 첨부해서 믿음을 잃어버리면 영원한 것을 잃어버린 거다. 맞아요? 틀려요? 믿음 잃어버리면요 영원히 잊어버리는 거예요. 자기 영혼을 지옥에다가 떨어뜨려 놓는 것이라고요. 그래서 롯과 같이 불 속에서라도 구원받는 게 나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내가 행여나 세상을 사랑해서 그곳에 갔는데 험한 꼴을 다 당해요. 전쟁에서 모든 걸 다 뺏깁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겨우 구원받아서 나온 인생이 누구예요? 롯이요. 그렇게 해도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받아야지.
믿음을 잃어버리면 영원한 것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으로 지금 강력하게 지금 영적으로 좀 협박하고 있네요. 말씀에 근거해서 협박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죄송하지만 예수 믿으세요. 떠나면 안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이 대적했어요? 이게 힘으로도 안 돼.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오는데 대체 뭐예요? 바산 왕 옥, 시온, 헤스본 왕, 시온도 막 다 무너져 버려. 이게 엄청난 거부 르바임 족속과 아낙 자손은요 거인 족속이에요. 하여간 이 사람들 누구 하나 이기는 사람이 없어. 아말렉도 보통 싸움을 잘하는 그 광야에 훈련된 사람들인데 누구도 도대체가 이스라엘 백성들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압 왕 발락이 말이죠. 발람을 동원시킵니다. 발람이 그 당시에 대단한 소문이 났어요. 제가 조심하라 했잖아요. 대단한 소문 나가지고 기도하면 되고 저주하면 저주받는 거 이게 도대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영적인 일이 있다니까요. 영적 세계가 묘합니다. 그게 묘합니다. 어떤 것들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아주 귀신 고칼 노릇이요. 그거 쫓아가면 큰일 납니다. 발람을 초청해요. 그 저주하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가지마. 그랬더니 가지 말라 해서 거기서 딱 멈춰야 될 거 아니에요. 모압 왕 발락이 막 뇌물을 챙겨오니까 마지못해 쫓아갑니다. 내가 너에게 하는 말만 해. 하는 말만 해. 알았습니다. 나기만 또 못해요. 그래서 발람의 행위를 그의 미친 행동을 누가 저지했다고요? 나기가 저지했다고 그래요. 발람의 미친 행동을 갔어요. 저주하려고 했어요. 그 저주를 어떻게 했다고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13장 2절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네. 그러면서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라 그래요. 복을 받은 자들이라고 써 있어요. 성경에 보면 민수기 22장 12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도 하지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복을 받았대요. 어떤 복을 받았을까요? 창세기 12장 3절입니다. 이게요, 성경을 연구하시는 분들 보면요, 제가 깜짝깜짝 놀란다 했죠. 자, 거기에다 써놓으세요. 민수기 22장 12절,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민수기 22장 12절, 그렇게 하고, 창세기 12장 3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12장 3절에 이건 외우셔야 되는데 창세기 12장 3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축복을 여는 그런 족속이에요.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니까. 이삭이 또 야곱을 축복하면서 똑같은 얘기 합니다. 창세기 27장 33절 또 거기다 써놓으세요. 창세기 12장 3절, 민수기 22장 12절, 22장 12절, 창세기 27장 33절, 창세기 12장 3절, 27장 3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라. 야곱이 어떤 이름으로 바뀌어요? 이스라엘로 바뀌었죠?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라. 이스라엘은 복을 받은 백성들입니다. 복을 받은 백성들. 그런데 와서 저주하려고 그래요? 그 저주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복을 받을 것이니라. 말씀하신 대로 한 게 중요한 거예요. 그들을 축복하기를 어떻게 축복하냐면요. 하나하나 이제 뜯어보면 야곱의 허물을 주님이 보지 않는데요.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신대요. 이게 참 팔이 안으로 굽는 거예요. 자,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신대요. 이건 무슨 말씀이에요? 오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죄가 용서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예요.
우리들 또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시면서 허물이 있어요, 없어요? 허물이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신데 누구를 통해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얼마든지 어떠한 본문이든지 예수님을 모시고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얘기합니다. 야곱을 해야 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야 할 복술이 없도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무슨 저주하고 이런 거에 한 들어올 거 없어요. 막 욕하고 있잖아요. 그 신경 쓸 거 없어요. 에? 막 기독교를 비웃잖아요. 그냥 콧방구 끼고 마세요, 그냥. 참, 별일이네. 에? 뭐 희한한 일들이 막 내 앞에 펼쳐져 있어도요, 그거 눈웃음 치고 말아요. 참나. 별일이네. 말아요, 그냥. 막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도 그거 참 별일이라고 말해요. 의미를 두지 마세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거. 요새 뭐 UFO가 나타나니 그거 신경 쓸 거 없어요. 제가 개척교회 생길 때 어떤 자매가 있어요. 대학교 다니는데 자기가 술 먹고 막 정신이 없는 친구가 하나 있는데요. 그 사람이 UFO를 보여주겠대요. 그래서 어떻게 보여줘봐 했더니 막 무슨 주문을 외우더래. 그러니까 눈앞에 막 UFO가 지나가더래, 실질적으로. 그래서 진짜 귀신 역사하는 거예요, 그게. 에? 제가 무슨 말씀인데 가끔 저는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체험을 이렇게 비교해요. 내가 이렇게 꼬집어서 아픈 것보다 기록된 말씀을 더 신뢰한다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이렇게 꼬집어서 막 피가 나. 근데 이 현상보다 무엇을 제가 의지한다고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의지한다고요. 그렇게 하세요, 신앙생활.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말씀이. 내가 체험하고 막 느끼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급에서 뭐 보고 느껴지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괜히 그런 것에 흔들리지 마시라고. 무엇에 근거해서 다시 읽어드릴게요. 야곱을 해야 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야 할 복술이 없도다. UFO가 있으면 저 달나라나 이런 데 뭐 기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달나라 가기 전에는 말이죠. 뭐 공상 소설에 거기에 막 싸움이 있고 막 풀이 있고 막 동물들이 있다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가보니까 있긴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보이적으로는요, 태양계를 지금 넘어섰습니다. 보이적으로 하고 있어요. 태양계를 넘어섰어요. 거의 끝에 넘어갔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뭐 하나 본 게 없어요. 찍어온 게 없어. 화성 가서 촬영해도 뭐 몇 억 배의 화소를 가지고 촬영해도요, 뭐 하나 없어. 어쩌다 사람 얼굴 같은 분하고 이런 거 나오면 뭐 대단한 거지. 그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없습니다, 지금. 흔들리지 마시라고. 세상 얘기하는 게 아무런 신경 쓸 거 없어요. 또 어떤 얘기하는지 보세요. 꿇어 앉고 누움이 수사자와 같고 이 백성이 암사자같이 일어나서 민수기 23장 24절 수사자같이 일어나서 움킨 것을 먹으며 죽인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아니하리로다. 이게 뭐예요? 승리한다는 얘기예요. 사자, 수사자, 암사자로 비유한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승리자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승리자.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동물의 왕으로 비유하면 무엇에 비유하셨어요? 예수님을 사자로 비유했어요. 사자로. 라이언입니다. 창세기 49장 9절에 보니까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예수님만 의지하면요, 사자가 있잖아요. 같이 있죠. 새끼들 같이 있잖아요. 누가 와서 못 건드려요. 예수님이 사자라고 하고 성도를 또 사자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리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의인은 사자와 같이 담대하리라고. 약해지지 말라고요. 담대하게 신앙생활 하라고요. 그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다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속사의 성지 가나안 땅 자손포 그 땅에 가는 데 있어서 길을 막는 세력들은 완전히 주님께서 꺾으시더라. 그것이 이스라엘 내부이든지 위부이든지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으시더라. 그러한 유괴 세력들과 어떻게 하라고요?
같이 연합해서 살라고요? 아니면 분리해서 살라고요? 분리하라고요. 분리하라고. 오늘도 세상과 분리되어지고 우리 예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